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족보를 보시면 세 사람에게 유독 주목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이들의 생애에 대한 연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16절의 레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이 많은 순으로 세 아들만 기록하는데 14절에 루벤, 15절에 시므온, 16절에 레위죠. 나머지 9명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3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셋 중에서도 레위 가문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지요. 그만큼 레위 가문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고핫이죠. 18절에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기록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네 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고핫의 아들 아므람입니다. 20절에 역시 137년을 살았다 기록하므로 아므람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특징적인 것이죠. 족보 그림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레위 일가에 주목하십니다. 25절에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강조합니다. 레위에서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의 레위 가문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 중심에 아론과 모세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을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조상 즉 야곱과 연결함으로써 그들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론과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아론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여 동역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즉 힘들고 기가 죽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후에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기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 직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헌법에 따르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와 같이 안수하여 세우는 일꾼을 교회의 항정직 직원이라 부릅니다. 또한 교회 사정에 따라 안수 없이 세우는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를 교회의 임시 직원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원을 세우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와 행위를 바로 지키도록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목사인 제가 아무리 모세 같은 지도자라도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협력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세움받은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귀담아 듣고 동의는 하지만 정작 믿음의 선택과 실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서 후회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원들이 온전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서로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실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